우리는 오늘도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모두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고 표현했습니다. 대체 거룩한 공회가 무엇입니까? 사도신경의 라틴어 원문에는 그 용어가 에클레시암 카톨리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영어로 번역하면 캐톨릭 처치가 됩니다. 그러나 로마 천주교가 캐톨릭 처치란 용어를 이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개신교에서는 그것을 유니버설 처치라고 바꾸어 부릅니다. 캐톨릭 처치든 유니버설 처치든 그 의미는 똑같습니다. 보편적인 교회라는 뜻입니다. 보편적인 교회란 국적, 혈통, 신분, 사상, 이념, 문화, 지역, 학력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이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데 어우러지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매번 사도신경을 통해서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다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요, 무엇보다도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나 자신이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의 표현입니다. 왜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가 되어야 하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 해답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 주위에는 비천한 갈릴리의 어부들, 인간으로 취급조차 받지 못하는 더러운 창녀들, 가난한 과부들이 있었는가 하면 지체 높은 산헤드린 의원도 있었고 막대한 부를 지닌 거부도 있었습니다. 또 동족의 고혈을 짜내어서 로마 제국에 세금을 바치는 세리가 있었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무력마저 불사하는 열심당원들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요즘 용어로 표현하면 예수님 주위에는 수구파에서부터 시작해서 보수파, 진보파를 거쳐 급진파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과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총망라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셨지만 그러나 그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의 위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각각 다른 그 많은 사람들을 당신의 생명과 진리로 한 사람씩 배려해 주실 수 있으셨고 그 이질적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진리 안에서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생각과 신념을 교정해 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한데 어우러지는 보편적인 교회를 이루고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주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베드로였기에 베드로 역시 주님을 본받아 자신은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이방인에게 속하지도 않았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유대인과 이방인 그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요바에서 자신을 모시려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인간 취급조차 받지 못하는 불쌍한 유대인 시몬을 배려해서 그의 집을 자신의 유숙지로 선택했고, 자신의 여건은 점심만 먹고 얼마든지 출발할 수 있었지만 밤을 새워 걸어온 이방인들을 배려해서 그들을 자신이 묵고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해 함으로써 평소에 버림받은 집처럼 보였던 그 집이 그리스도 안에서 보편적인 교회로 승화되게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창립 3주년을 맞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3년 전에 한국 개신교의 시발점인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과 한국 그리스도인의 종착점인 용인 순교자 기념관을 관리 보존하고 그 두 성지와 연관된 분들의 신앙을 개성해서 선교 200년의 비전을 함양한다는 목적으로 창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양화진을 통해서 사익을 추구하던 소수 무리들의 터무니없는 거짓 모함과 온갖 도전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 결과 불과 3년 만에 이곳 양화진은 외형적 지도가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양화진 묘원이 새롭게 수축되고 교육관과 홍보관이 건립되는 등의 외형적 결과만에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은 돈과 뜻만 있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들이 먼저 보편적 교회, 보편적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바로 그것이 참된 믿음의 시발점이요 과정인 동시에 종착점이기 때문입니다. 좌파 정권 10년 만에 우파 정권이 들어선 이래 근래 우리나라는 날이 갈수록 좌파와 우파, 다시 말해서 진보주의자들과 보수주의자들 간의 대립이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시계의 추가 좌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이 나아가는 것처럼 진보주의자들과 보수주의자들이 공생하고 상생할 때에만 이 나라의 역사가 진전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좌파와 우파들은 철천지 원수처럼 매사에 대립하고 충돌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서 촉발된 촛불 집회로 인해서 온 사회가 대립하게 된 것 역시 따지고 보면 쇠고기를 빌미로 한 좌파와 우파의 대립일 뿐임을 알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종교인까지도 그에 가세해서 대립을 더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진보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보파의 선봉장으로 간주합니다. 보수주의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보수주의자로 투영됩니다.
강도의 소굴로 전락한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기 위해서 그곳을 가득 채우고 있던 장사꾼들을 몰아내실 때의 예수님은 진보주의자를 넘어 과격 혁신주의자처럼 보입니다. 반면에 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하는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납부하라고 말씀하실 때의 예수님은 체제 순응적인 수구 꼴통 보수주의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보주의자도 보수주의자도 아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보주의자와 보수주의자 위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구현하시면서도 그 이질적인 모든 사람들을 한데 아우르실 수 있으셨고, 당신의 생명과 진리로 그들의 그릇된 생각을 교정시켜 가시면서 그들이 모두 하나로 어우러질 수 있게 만드시는 진정한 보편적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혹 진보적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행동하고 계십니까? 그럴지라도 진보주의자가 되지는 마십시오. 혹 보수적 기조 위에서 판단하고 행동하십니까? 그렇더라도 보수주의자가 되지는 마십시오. 진보주의자나 보수주의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진보주의자든 보수주의자든 어떤 주의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가진 이념과 신념과 생각을 절대화하는 것이기에 그때부터 그의 생각은 절대로 교정될 수 없고, 자신과 다른 진영의 사람을 배려할 수 없고, 오직 상대 진영을 제압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자들이 많은 사회일수록 대립과 갈등이 격화되고 심화될 뿐 사회 통합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진보주의자와 보수주의자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다.